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참 좋은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주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오늘도 충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마음일은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그 해답 해설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염려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염려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의 의탁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얼마 전에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책 한 권을 봤는데요.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라는 책이었어요. 그럼 어떠세요? 막 듣기만 해도 막 소망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똑같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요 살이 빠지고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밥 한 번, 반찬 한 번. 지금 여기에 한국인이 살이 찌는 문제의 핵심이 아주 집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거꾸로 채소 반찬 한 번, 일반 비채소 반찬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아주 획기적인 체중 감소가 나타났고요. 고질적인 요통과 통증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마치 간증처럼 사례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실제 2015년도 미국 당뇨협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 순서를 역으로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수치는 약 73%까지 낮아지고요. 인슐린 스파이크도 48% 감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그 우선적인 것을 중심으로 삶이 재편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결과들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만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재배치하고 재정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에 대해 매우 혁명적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그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 가르침은 당시 제자들에게 소유와 믿음에 관한 중대한 시선의 전환이 되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내일은 불투명했고 부당한 세금 착취와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인해 생존 문제에 대한 그 어떤 근본적인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삶에 대한 불안과 불만족으로 인해 그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너희가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함께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때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형과 현재형이 결합된 것으로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매우 단호했어요. 자, 이때 염려란 히브리어로 이 메림나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을 나누다, 가르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어지럽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염려에 대해 이토록 단호한 명령을 내리신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것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결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그 마음은 끝내 분열되고 나뉘어진다는 것을 지금 매우 강하게 경계하신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이 믿음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마음의 단일성입니다. 산상수훈 이후 19절부터는 재물을 섬기는 일이 지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 부분도 삶의 목적의 단일성이죠. 그 다음 25절부터는 염려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내면의 단일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의 구체적인 삶의 목표도 내 마음의 초점도 모두 단일하게 하라. 이 마음의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삶의 단순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 지금 5장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난 무리들은 자신은 결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나의 본질은 이 삶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의 체질은 이 윤리와 맞지 않는다. 나의 삶의 방식은 이 가르침과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 무리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은 지금 이 상태로는 결코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만 깨달았을 거예요. 그 가르침에 감탄하고 감동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과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냥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삶이구나. 뭐 이런 깨달은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 김원준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도전을 받음과 동시에 그 장로님의 특별한 믿음과 자신의 어떤 여러분 자신의 삶의 거리를 느끼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와,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다. 아니, 왜 하필 다음 달에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내가 또 이런 말씀을 바로 이 시기에 이렇게 운명적으로 들어서 너무 참 안타까울 뿐이다.
뭐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에게 주신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만의 페이스대로 다만 믿음의 최선으로 반응하세요. 여러분, 당시 믿음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분의 완전함은요, 내가 바라보고 추구할 삶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깊이 알면 알수록 그냥 나와는 원천적으로 다른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듣던 무리들은 그분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나의 본성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의 삶에 대한 굉장한 깊은 부담감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들의 상태로는 도저히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지? 그렇다면 저 새들을 봐라. 저들의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막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 지금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던 무리들에게 좀 당혹스러운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공중의 새를 보라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삶을 배우라니요. 예수님께서 그냥 길고 긴 설교 중에 뭔가 분위기를 한번 환기를 좀 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보고 좀 분위기도 전환시키고 하시려고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 새와 백합과 자신을 견주어 볼 때 진정 삶을 배울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새와 백합의 존재 방식에서 우리는 완전한 삶을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들을 통해 완전한 삶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지금 어떠한 점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새와 백합의 존재 방식에 여러분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존재 방식 그 첫 번째는 평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투명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의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인간의 투명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열어 보일 수 있는 존재는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인간은 결코 타인 앞에서 투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투명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냥 그 자체로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투명하게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온전함 그대로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차적으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세상의 요구가 투영된 존재입니다. 세상 앞에서, 타인 앞에서 결코 다른 누구 아닌 내 자신이 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타인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나에 대한 자신의 요구와 기대와 편견을 통해 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요, 누군가의 딸로서, 아들로서 부모가 이렇게 살아줬으면 하는 기대 속에서 성장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세상은 나를 볼 때 자기의 기대와 욕구를 투영하면서 봐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시선엔 오해와 편견과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대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넌 왜 그러냐? 대체 왜 그러냐? 라고 말하죠. 이상하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하고 자격 미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투명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평가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듯 내 자신이 그 앞에서 결코 나 그 자체로 설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투명하게 인식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결코 있는 그대로 규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타인이 우리를 보듯이 비교 의식 속에서 그 타인의 기대 속에서 자신을 봐요. 태어나자마자 누군가가 가르쳐준 대로 나를 봅니다. 세상은 날 때부터 우리를 정상, 비정상으로 가릅니다. 배움의 모든 기회에서 비교 평가되고요. 어떤 기준 이하에 살면 때로 그냥 루저처럼 치부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도 전에 세상의 평가로 내 존재가 규정되는 거예요. 타인이 이해하고 판단하고 기대하고 정의 내리는 대로 나 자신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의 내부 안에서도요 계속해서 부패한 양심과 죄성과 이기심에 그냥 삐뚤어진 관점을 가지고 나를 합리화하며 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존재 방식과 다르게 새와 꽃은요 그냥 새가 된 순간부터 꽃이 된 순간부터 존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누군가와 비교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 규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한 새 들어보셨어요? 가난한 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새는 가난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에겐 가난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굶주린 새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가난한 새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비천한 백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미처 꽃을 다 피워보지도 못한 채 진 백합이라든지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밟힌 백합은 인간의 눈에 비천한 상태의 백합일 수 있죠. 하지만 백합이 이 비천함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꽃은 여러분 다른 꽃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몰라요. 화려한 꽃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규정과 평가의 자신들은 상관하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들은 가난에 대한 염려도 비천에 대한 걱정도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이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새들은 그저 지음받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에요. 들에 피어 있는 꽃으로서 그저 바람에 흔들리고 그 해를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존재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새와 백합과 같이 가난과 부함과 고기와 비천함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걱정 없는 삶, 염려 없는 삶, 비교 없는 삶,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비교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일시적 상태로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타인의 평가로 여러분의 존재를 정의 내리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사실 아닙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이해하고 그들의 지식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결코 자신을 투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는요 인간은 오직 그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 존재가 투명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십니다.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서 우리는요 감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숨은 죄와 사랑을 모두 찾아내십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죠. 낱낱이 아십니다. 대신 이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비로소 진짜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고 알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드러난 우리 존재의 투명함을 깨닫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인 것에 대해 여러분 그저 만족해야 해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그 판단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 평가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임재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처음 경험했을 때 정말 그 영광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만으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완전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제 존재를 주님 앞에서 완전히 발견한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선 제 자신을 인식한 후에 저는 이 예배자로서의 정체성보다 더 나은 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후두염증이 심해서 몇 날 며칠을 기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는데요. 그 상태로 이제 지난주 주일 예배를 섬기고 보니까 이 목이 완전히 가서 이 월요일에 아예 그냥 완전히 음소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날 며칠에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그럼 설교 안 하는 주간에는 좀 쉬고 찬양인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좀 쉬지 굳이 찬양인도를 하냐고요. 여러분, 저도 설교 안 하는 주간 좀 쉬고 싶어요. 저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려면 나름 굉장히 준비를 소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찬양하는 사람으로 설 때 그 존재감을 절대 평생의 삶 속에 잃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인도자에게는 그 감이 있거든요. 정말 그 다른 모든 인생의 비본질이 모두 지워진 채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전부를 건 순간에 저 자신, 진정한 나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그때로 돌아가 다시 서는 그 느낌 말이에요. 저도 이제 설교자로 살다 보니까 예배 인도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사역자로 서는 기회가 줄어드니까요. 제가 혹시라도 이 정체성을 놓칠까봐, 이 감을 좀 잃을까봐 늘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중의 새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세상의 기준과 평가의 잣대에서 자유로이 자신을 규정할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이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 존재는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예배하는 것만 봐도 그 인생 수준이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사회에 이 자존감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MBTI 유행하듯이요. 요새 뭐 말만 하면 뭐 T야? F야? 뭐 이러잖아요. 저는 뭘로 보이세요? T? F로 보이세요? 여러분,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말이요, 수많은 사회 담론에 등장하는 대화의 주제가 됐어요. 교회에서도 무슨 특강만 하면 자존감과 관련된 강사가 최고가 인기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교회에서조차도 자꾸 자존감의 문제를 심리적 처방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교육심리학을 전공했지만 저는 우리 신앙의 문제를 심리학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근데 그냥 도움인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 어떻게 회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한 번에 회복이 안 되죠.
그럼 자꾸 서세요. 어디 가서 무슨 말 듣고 자존감 낮아지셨어요? 시험 낙방하고 면접 떨어지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연인에게 실현당해서 자존감 바닥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이 정직한 반응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 한탄의 주여가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바닥을 직면하는 자리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삶을 가르치시는지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에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지, 여러분 그걸 확실히 듣고도 자존감이 해결이 안 되는 분이 있다는 거는 그럼 말도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너 안 돼. 그거 안 돼. 정말 이런 말만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 소명, 부르심, 사역, 교회겠죠. 전 제가 뭘 하겠다고 했을 때 된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진짜로요. 제가 뭐 이 얘기 하자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냥 안 된다는 소리를 너무 해서 막 오기가 생길 정도예요. 여러분, 하지만 전 한 번도 오기로 꿈을 이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오기를 부리세요? 대체 오기가 왜 필요해요? 세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서러우세요? 여러분 그냥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안 된다는 말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자신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만 붙잡고 살아도 인생 성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존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존재감을 인생 자존감으로 삼고 부르심과 약속으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믿음의 존재 방식의 특징 두 번째는 내일의 염려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새는요 결코 내일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들은요 결코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백합이 어떻게 삽니까? 최근에 꽃보다 예배, 꽃보다 포드라는 캠페인을 진행할 만큼 여러분 이렇게 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요 뭐 어느 교회든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꽃을 이번 주말에 놓치면 올 한 해는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화려하던 꽃도 그냥 며칠이면 훅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순간적인 아름다움을 그냥 늘 아쉬워하게 되는 게 꽃이에요. 이 한시적인 생명, 한시적 아름다움, 한시적 찬란함들이 바로 들에 핀 꽃의 생의 주기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창조 세계 안에 피조 세계 안에 이 한철 지고 많은 꽃들에게도 그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꽃이라고 향기가 없지 않아요. 저마다의 고유의 색이 있어요.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아끼지도 염려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꽃을 향해 그 꽃잎이 지금 내리는 지금 이 비에 모두 지고 만든다고 말해도, 아니 내일 아궁이에 던져준다고 말해도 여러분 꽃들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꽃들은 온전히 오늘 이곳에서 그저 존재하거든요. 이곳이 꽃들의 존재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오늘의 현존 말이죠. 이곳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오늘은요, 내일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의 오늘은요, 내일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케르케고르는 이 시간과 영원의 전쟁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크고 결정적인 전쟁이라고 했어요. 이 땅의 모든 현세적인 세상적인 염려는 여러분 모두 내일에 대한 것이죠. 이 내일에 대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영원에 대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내일이 아니라 영원을 향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가치를 붙잡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이 시간에 대해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제이 아담스라는 성경 상담학자는요, 그의 저서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을 붙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을 훔치려고 애쓰는 것이다. 죄인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싶어하다 스스로를 망치고 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오늘만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은요, 시간의 창조자가 되시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시간뿐 아니라 이 시간에 속한 괴로움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이날에 족한 충분한 괴로움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떼어내신 것 이상을 가지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는 결국 우리를 망치고 맙니다. 내일의 괴로움을 여러분 도적질하지 마세요. 오늘의 족한 것만 생각하세요. 내일을 향해서 오늘을 살지 마시고요. 영원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한 믿음의 시간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결코 내일을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일을 위해 그냥 아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예측과 계획이 그건 믿음의 행동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견과 예감은 엄밀히 말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예견과 예감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확하게 보고 계산하는 것이 어떤 강한 직감이나 불길한 느낌 정도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4장 28절 보시겠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망대 하나를 세울 때, 탑 하나를 세울 때도 그 완공에 드는 비용을 먼저 계산해 봐야 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인생을 세울 때는 여러분 어떠하겠어요? 미래에 대한 예측과 준비는
매우 중요한 인생 전략이에요. 내일을 위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은요,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그냥 오늘 단지 대책 없는 쾌락과 맞바꾸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은요, 그냥 오늘을 마취 상태로 살겠다는 의미죠.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어떤 걱정도 현실도 직면하지 않고 그냥 둥둥 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말이죠, 혼란스러우시죠? 대체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동시에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온통 오늘에 사로잡힌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새와 꽃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새와 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새들은 오직 창조주의 손길과 창조세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정확히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생존 본능에 충실해요. 그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날개짓을 합니다. 그들의 이 성실한 날개짓과 이동은요, 새들의 내일에 그들을 데려다 줍니다. 그들은 오늘도 작은 곤충을 잡기 위해 그냥 날쌔게 움직이고 충실하게 둥지를 짓습니다. 자기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먹이를 구하고 그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날씨에 반응하고 계절을 따라 이동하며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개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지만 결코 과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큰 둥지를 만들고 싶어서 오늘의 할당된 시간에 충실했던 노동을 탓하지도 않고요. 그냥 더 멀리 날고 싶다고 무리해서 막 날개짓을 하거나 자신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에 주어진 성실한 임무를 행하지만 결코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먹이를 찾기 위해 걱정하지 않지만 그저 먹이를 찾기 위해 먹이를 찾을 때까지 열심히 수고하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간대 안에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한 장래에 대한 근심의 밑바닥에는요, 언제나 이 세속적인 욕심을 쫓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주님께 늘 회개하고 경계해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오늘의 최선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노동을요, 불안과 근심 속에서 감당하지 마세요. 오늘의 과업을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루지 마세요. 오늘 그분은 여러분의 성실한 노동 속에 내일을 지으시고 충실한 과업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새와 꽃을 통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자꾸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 인스타, 그 뭐예요? 인스타 뭐라 그러죠? 인치? 뭐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식들, 자녀들 자꾸 남들이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이 자연의 아름다운 피조 세계와 비교해 보세요. 그 세계를 통해서 보세요. 이 세계에 깃든 창조주의 지혜와 돌봄을 통해 여러분의 존재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염려와 불안은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에 대한 불신이자 배신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근본적인 존재의 방식과 생존 방식에 대해 가르치고 계신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내일이 매우 불투명한 환경이었어요. 그들은 기후 변화에 매우 민감한 삶을 살았고 그 변화는 그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거나 산에 눈이 오지 않아서 그 눈이 녹아 흐르지 못하면 그냥 어김없이 시내는 말라버렸어요. 이따금 곤충의 떼가 곡식을 먹어치우고 수확을 방해하면요, 그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기근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환경에 의존된 삶을 살아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거 더더욱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일은 이거 정말 좀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가르침 같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의식주의 문제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을 가리켜 지금 이것을 이방인의 염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 염려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그럼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믿음에 근거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바로 관계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존재 방식 세 번째는 대상이 아닌 관계에 의존한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의 마음에 온통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그 염려가 막 가득한 것을 보셨어요. 주님께서는 이것들, things에 대한 시선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로 옮기고 계신 것이죠. 대상을 관계로 전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의 대상은 보통 모두 이 것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우리의 건강, 재정, 평판, 지위, 권력 등 이것들을 향한 마음은 본질적으로 염려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의 상실에 대한 불안은요, 우리를 필연적으로 염려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이 우리 인생에 결코 흔들리거나 결코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냥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딱 있을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 그 미래의 설계도를 구하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주님은 이 미래의 설계도 대신 직접 그 미래를 완성하시는 주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인간의 불안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고찰을 한 이 커티스 창은요, 한 예화를 통해 우리가 명쾌한 설계도나 어떤 설명서 없이 이 관계에 의존한 삶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낯선 장소에 그냥 덩그러니 혼자 떨어진 그 혼란과 긴장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입구에서 새로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는 그 장소에 대해 아주 매우 상세한 배치도가 그려진 표지판들이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배치도에는 현재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고 이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그 이동 경로가 굉장히 굵은 점선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선택지예요. 두 번째 선택지는요. 이 입구를 지나 새로운 문이 열린 후에 여러분의 둘도 없는 친구가 여러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는 당신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다가와 여러분을 와락 껴안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내해 줄게. 그 친구는 당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이미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신이 지나가야 할 모든 땅들의 주인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설마 친구의 따뜻한 환대와 여유 있고 편안한 그 동행 대신에 굳이 그냥 이곳저곳 정신없이 두리번거리면서 지도 보면서 자기 위치와 목적지를 동시에 막 확인하느라 그 과정에서 어느 것도 누리거나 만끽하지 못할 지도 보기를 선택하시는 것 아니겠죠? 여러분, 삶은요, 주님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내일의 문이 열리면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세요.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제도 오늘도 내일의 시간도 모두 아시며 우리의 가야 할 길 전부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내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 주님 대신에 그 아버지 대신에 명확한 지도나 설계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내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저는 이 사랑 안에서 인생의 괴로움을 제하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침 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한 가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소유에 대한 관심과 집착도 내려놓고 이 의식주의에 대한 삶의 목표도 지우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도 제거한다면 그 다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결코 믿음의 사람의 목표가 될 수 없다면 지금 문제는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까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유일하고 절대적인 삶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3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속보로 달리게 할 수 없다면 이 말머리를 집으로 돌려놓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대상을 그에게서 떼어내고자 한다면 더 나은 만족을 주어 무엇인가를 주어주는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한 공허한 집착과 탐욕을 대체할 반대 동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로 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존재 방식 네 번째는 우선을 세우는 삶입니다. 영원하고 불변하며 완전하고 절대적인 유일한 가치를 붙잡고 그 가치에 인생의 정력을 전부를 쏟아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안보와 만족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함에 있어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현실의 의무와 책임은 그 무엇도 등한시한 채로 그냥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것을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드리십니다. 무엇을 더 앞에 두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더 먼저 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두 번째 것들을 첫 번째에 놓을 때 그것은 얻을 수 없게 된다. 첫 번째 것을 첫 번째에 놓을 때 두 번째 것들까지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선적인 것을 우선시하면 그 다음 중요한 것들은 다 따라오기 마련이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것들을 우선시하면 우선적인 것들과 그 다음 것들 모두를 잃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만 잘 기억하고 이것만 잘 적용하고 사셔도요, 결코 여러분의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매우 영광스러운 약속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원문으로 볼 때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이 원어적인 표현은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물건을 계량하면서 파는 상인들의 거래 관습을 의미하는데요. 상인들이 이 곡물들을 계량할 때 이렇게 종종 이 손님들에게 자신의 어떤 후한 대접과 그 관대함을 표현하고자 그 계량기 위로 이렇게 봉긋하게 솟은 우수리를 덤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값을 지불하고 거래한 것 이상의 차고 넘치는 수량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것을 첫 번째에 놓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그분의 영광을 전심으로 구했을 때 세상 나라에서 결코 패자가 되지 않을 것임을 매우 명확하고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 지난주 김한주 장로님 말씀을 통해서도 신뢰들을 확인하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것을 첫 번째에 놓으십시오. 이 절대적 원리를 결코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순서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저울 위에 가득 넘치도록 후히 부어주신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존귀로 띠띠우시고 영화로 옷 입혀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문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 대한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세상 그 어떠한 말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우리를 관통하여 흐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가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과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하늘을 잠잠하게 하시네.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과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과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정신없으나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과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기억하시는 그 불과 같은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시원합니다. 삶을 원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쉬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파도 깨어났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뜻이며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믿는다고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방인의 염려를 봅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나의 삶의 성취는 무엇이 될지 우리는 늘 염려하며 전전긍긍한 삶의 자리를 맴돌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의탁하는 믿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평가입니까? 사람의 판단입니까? 세상의 요구입니까? 여러분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몸부림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가세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투명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눈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세요.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주님 앞에 나아가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의 요구, 사람들의 평가 판단에 질식하도록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낙심한 영혼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질지어다. 마음과 생각과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의 임재를 직면하며 주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일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여전히 이방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요구와 기대와 사람들의 평가의 시선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요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과 평가와 비교 의식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그분,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자신에 대한 완전한 만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세상의 비교와 판단과 그런 의식에서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진 채로 이 가운데 있는 분 있으십니까? 인생의 염려가 나를 짓누르는 삶의 짐이 되는 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지 않은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아프고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게 하는 모든 평가와 말들은 통과되고 흘러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되 오직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말씀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주님, 저를 아시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죠? 그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 상한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세요. 주님의 새 은혜가 여러분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임재 안에서 주의 음성이 나를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염려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을 짓고 주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세상의 사람들의 요구, 그 판단의 시선, 그 정죄의 시선, 그 비판의 시선을 넘어 그 말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땅에 열매 맺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삶의 기준이 되며 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강하다고 하시면 강합니다.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부르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돌아가지 없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등감, 낮은 자존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님의 시선 안에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하여 주옵소서.
사랑 나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다시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주나로 그대로 나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리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날이 주님 되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까지 끝이 없으리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에 나는 믿네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에 나는 믿네 주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에 나는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주님 이 모든 것들이요 재정, 진로, 관계, 결혼 주님 인생의 모든 지위와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이 제가 원하는 자리에 그렇게 사라지고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걸 보장해 주십시오. 주님 이거 책임져 주십시오. 여전히 미래를 향한 인생 설계도면을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인생의 미래의 문을 여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며 내가 너를 안내해 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돌보며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겠어요? 여전히 주님 앞에 믿음은 고백했지만 주님의 동행만으로 인생의 길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주님, 우리 인생의 진정 빈약한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도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질 믿음의 부족이 여전히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과의 동행을 불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후로 나의 모든 순간 이 동행의 신비, 이 여정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인생의 표지판과 지도를 구하기보다 내 인생 모든 길을 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힘이 모든 염려와 인생의 근심을 상쇄시킬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슬퍼가 주님 그렇습니다. 나 오직 주님을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주님의 얼굴만을 그 얼굴만을 구하게 주시옵소서.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여 주 따르오리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에 허기를 느끼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지 않은지, 다른 곳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첫 순위가 주님의 나라와 의, 주님의 얼굴을 향한 목마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네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끊어질지어다.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로다.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